불상요거연하여 오늘부터는 제바달 다툼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조금만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과거 한량없는 급 중에서 묘법의 열왕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노라. 많은 급 중에 항상 국왕으로 되어 발언하여 위없는 고리심을 구하되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밀을 만족하자 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성 처자 노비 복종 두목 순회 신육 수족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시하였노라. 그때 세상 인민의 수명은 한량이 없었으나 법을 위한 고로 나라 왕위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성을 설할 자이뇨. 달다품의 그 내용을 서두를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 제바달다품은 견보타품에서 일불성의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 세상에 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펴고자 하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이 따른다고 하시고 그것은 육난구이라고 해서 6가지 어려운 것과 9가지의 쉬운 것을 나타내신 그 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바달다 품에서는 견보타품에서 설하신 묘법연화경을 유포하기 어렵고 이 법을 설하고자 하면 고난이 많지만은 아무리 힘든 고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하신 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세에 국왕으로 계실 때 아사라는 선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선인은 국왕에게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국왕은 반면에 아사 선인으로부터 법을 듣고 아사 선인을 받들어 지극한 그 마음으로 공경 공양한 공덕으로다가 성불하신 분이 지금의 석가모니불이라고 밝히시게 됩니다. 제바달다는 조달이라고도 하죠. 이 소승의 가르침을 보면 제바달다가 태어날 때 하늘과 땅이 또는 하늘과 사람이 모두 초조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바달다는 태어난 후에 성장을 해서 불법을 파괴를 하고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불같은 번뇌가 일어나서 천열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본생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본생경이라는 경전에서 제바달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제바달다는 그야말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었고 또 정일 아함경 그 47에 보면은 제바달다가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목련존자를 보내서 부처님 법으로 교화시킨 바가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제바달다는 목련존자의 교화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벽지불의 수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전세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 제바달다는 스승과 제자로 법화경을 수지하고 이 묘법연화경을 전하면서 불도를 닦는데도 게으름이 없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원을 세우고 이 묘법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밝히시게 되죠. 여기서 또 경문에서 육바라밀을 보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국왕으로 즉 전세의 국왕으로 계실 때 수행자의 길을 바르게 행하시고 특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보시바라밀을 부지런히 실천한 것을 밝히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지혜인 묘법연화경을 얻기 위해서 왕의 다 버리고 오직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 줄 사람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대성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대성이라고 했지. 대성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성을 설할 자이뇨 이렇게 경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성은 아함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대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면 대성이라고 한 것은 묘법연화경 쪽 일성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밝히신 것이 되죠. 자, 그 다음 내가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심부름하리라. 그때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대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시면 마땅히 위하여 선설하리이다. 왕인, 국왕인 자신에게 법화경을 설해 줄 사람에게 시봉을 하겠다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면은 법을 설해 드리겠다라고 아사선인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환희하여 기뻐 뛰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가시를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주어서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몸으로서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에 권태로움이 없었느니라. 그때 받들어서 섬기되 천년을 지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하는 거로 정진하며 부지런히 공급하고 시봉하여 결핍함이 없게 되었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법사를 이제 그 왕위를 다 버리고 법사를 그 천년 동안 시봉을 했지만은 조금도 싫어한 그 기색이 없이 오직 선인이 그 바라는 바대로 열심히 보시 행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국왕으로서는 다 구해서 부족한 것이 없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 선인의 뜻에 따라서 이 묘법연화경을 말하자면 이제 수지하게 되었다, 받아갖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과거의 법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한 거로 비록 세상의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에 탐탁하지 않고 종을 쳐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진 자이뇨 만일 나를 위해 설법하면 이 몸으로서 마땅히 노복이 되리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아사 전인과의 인연을 이제 개송으로 한 번 더 설하게 되는데요. 이 제바달다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 박해를 수없이 가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에게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제바달다에게 성불할 것을 수의하시게 됩니다. 이 대성이라는 그 가르침의 그 본래 취지를 밝히게 되면 서가열에게서 전생에 다낭이었을 때 스승인 제바달다, 즉 여기서 아사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바달다가 아사선인이 됩니다. 스승인 제바달다로부터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천년 동안이나 물을 떠오고 땔감을 마련하고 음식을 공양한 그 공덕으로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아사선인 즉 제바달다는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로고 과거에 지은 것으로 생겨나는 그 인과는 반드시 생겨난다 하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바달다 스스로 오역죄를 지으면서 부처님께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한 인과로 인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묘법연화경의 공덕과 힘으로 제바달다는 부처님으로부터 천왕열애라는 수기를 받게 되죠. 악인이 수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묘법연화경에 들게 되면 믿음으로 인해서 자비심이 나오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국왕이, 전세 국왕이죠. 부처님이, 국왕인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아사선인, 즉 제바달도로부터 묘법연화경을 구해 듣고 정각, 즉 깨달음을 이루시게 된 것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아사선인과 그 전생에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이 묘보연화경을 수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시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생과 현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즉 법을 구한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전생과 현생은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생의 그 인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묘법의 연화경을 믿으라고 권한 것인데요. 이 법을 설하는 법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왕이 자신에게 대승법을 설해 줄 사람을 구하신 것이 되죠.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해 줄 사람을 구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이 묘법의 연화경을 받들어 수지해가지고 그 행하신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을 받아서 즉 말하자면 수지해가지고 행을 하셨다 하는 것은 설하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불자들은 묘법 연화경을 읽고 쓰면 다른 여타의 수행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과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읽고 쓰는 데만 의존을 해가지고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번뇌를 끊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중생들이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최고라는 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의 수행은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으로 법문을 바르게 듣고 그 이치를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육바라밀을 동시에 닦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제바달다는 전세의 선인으로서 그 당시에 국왕으로 있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되죠. 그래서 국왕에게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 준 공덕으로 제바달다는 천황열애라는 명호로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행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육바라밀을 원교의 수행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정말 원교로 하는 것은 묘법연화경 입장에서 그 원교 수행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요, 어떤 대상이든 인연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든 인연을 짓지 않고 도리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아려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오음이죠. 오음이나 오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음을 헤아리지 않고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욕은요. 세 번째 인욕인데요. 이것은 뭐냐? 어떤 대상이든 그 간에 더럽다고 부정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상이 없다는 것이죠. 아상이 금강경에서도 네 가지 상을 없애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서 요 인욕은 아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정진이 되는데 이 정진은 세간을 여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음이라는 거 있다고 내 설한 바 있죠. 이 오음으로는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 다음에 선정이죠. 육바람일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선정인데요. 이 선정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방일하지 않는다. 계름을 피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분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 분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반야지요.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모든 법의 신체 성질, 즉 제법의 체성, 즉 신체 성질을 무생이라고 하는 것. 즉 말하자면 온갖 집착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집착을 가지게 되면 지혜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그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육바라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정진은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이 오음 중에서 생겨난 것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오음이라고 하고 또 선정은 다섯 가지를 분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 즉 색수상행식,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라고 하는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다섯 가지 요소를 오음이라고 전자유로 설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도 보여나가.